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에서 16절, 사도행전 19장 8에서 16절, 신약 성경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히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예수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였느니 저희가 전하여 무슨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미국에서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규민 집사님께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지만 먼저 지금 우리 모든 아버님들, 아버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에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수로 우리 아버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으니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면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역사는 전무후무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주수를 행하였죠. 예, 마술을 행하였는데 그 마술 행하는 그 교재가 되는 그 책들을요 다 불태웠어요. 근데 그 값이 얼마였다고요? 은 5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은 5만이 대략 500만 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400만 불이란 말도 있고 550만 불이란 말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은 액수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제 대략 한 500만 불. 그러니까 500만 불에 해당되는 그 마술책을요. 예, 마술책을 불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는데 참 그 성령의 역사 요즘 성도들이 관심이 많아요. 성령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도 정말 열심히 했죠. 성령 운동 정말 사실은 저의 청춘을 저는 성령 운동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데는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특히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없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탄생한 이단 교주가 또 많이 있었는데, 성령님은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알아보고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쓰셨는데, 사도 바울의 손을 쓰셨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 이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왔더니, 처음 온 건 아니었죠. 전에도 왔었는데, 다시 왔더니 제자들을 발견했는데,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잘 가르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대고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믿는 사람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죠. 제가 성령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그 장면이 기억이 나죠. 물론 꼭 안수해야지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닌데, 그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준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손을 쓰신 것이죠. 우리의 손도 쓰십니다. 우리의 손도 쓰시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특히 치유가 필요한 분들 자꾸 이렇게 허그도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터치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터치 그건 중요한 것이에요. 따뜻한 그 사랑, 그 정을 느끼라는 것, 그것 자체가 참 중요하지만 또 이 영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혁이하고 항상 피스 범프를 해요. 이게 설교하러 올라오면서도 인혁이 지나갈 때 딱 이제 인혁이를 터치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심심해서, 너무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터치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또한 영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성령은요, 에베소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까지 쓰셨습니다. 예,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까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두 저희들의 앞치마, 손수건을 아픈 사람들에게 갖다 댑시다가 아니고 에베소에서만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이제 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 힌트를 드리자면은 일단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힌트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손을 쓰셨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 쓰셨고, 사도 바울의 handkerchief, 손수건과 apron, 앞치마까지도 쓰셨어요. 그런데 영은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어깨 동무도 하고 허그도 하고. 왜 그러냐? 미국 문화는 그런가 보다. 한국에서도 이제 이 메시지 들으시잖아요. 그 미국의 문화인가 보다. 맞아요. 미국 사람들 허그 잘 합니다. 허그 잘 하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저의 사랑이 전달되길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영은요 전달이 되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 제가 자꾸 제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알아듣지 못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얘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아 갖고 잡혀여 갖고 또는 정신질환이 너무 심각해 갖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알아듣는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도 못 알아들어도,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영은 전달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가 아니죠. 나중에 좀 정신이 나고 치유가 되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죠. 그때는 이제 알아들어야 되죠. 그때는 정말 알아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일단 치유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 누굴 쓰신다고요? 사람을 쓰신다고요.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성령의 방법인 것이에요. 제가 대단합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이 하라는 거 있으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교주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단치도 않은 제 메시지, 옛날 메시지는 참 제가 가끔씩 들어보는데 참 힘들어요. 제가 듣기 힘들어요. 틀린 말도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옛날 메시지 통해서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났거든요. 옛날에 그 부족한 제 메시지 듣고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고 또 이 영은요 전달이 된다는 것이에요. 메시지를 통해서 영이 전달이 되거든요. 물론 그래서 아무 메시지나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한테나 안수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영이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스게와의 아들 7이요. 이제 사도 바울을 흉내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엔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스게와의 아들 7이 흉내를 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쫓겨날지어다.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데 이때는요 귀신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 이 스게와의 아들 7을 막 아주 심하게 이제 때렸습니다. 그래서 옷 다 찢어지고 옷 벗은 채로, 그러니까 발가 벗은 채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어요. 7명이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초능력 발휘하잖아요. 엄청난 막 괴력을 발휘하잖아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계속 쫓았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스게와의 아들 7이 사도 바울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문이라면은 스게와의 아들 7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이 귀신은 쫓겨났겠죠. 그런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주문이 아니고 또 성령님은 기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이죠. 인격이시기 때문에 person, 인격이시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무조건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 믿는 자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왕이냐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복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 복 아닙니까? 성령 받는 것, 그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막 권세,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주로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왕,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뭐 부족하더라도, 뭐 실수하더라도, 죄 짓더라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다 아시거든요. 성령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녀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성령은 다 아시거든요. 네. 평소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뭐 또 아쉬운 것만 있으면 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는구나. 뭐 영적 싸움 싸우구나.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스게와의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처럼 사용하지 말고 정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귀신도 쫓고 영적 싸움도 싸워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 우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적어도 사도행전 안에서는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안 하던 그러한 일을 에베소에서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시나각, 그러니까 회당에서 몇 달을 그 도를 그리스 도를 선포했으니까 3개월. 3개월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이제 막 완고해져 갖고 영어로 obstinate, 고집.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믿음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능에 관련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요, 머리에 관련된 게 아니라 마음에 관련된 것이에요. 머리가 고집스러운 것입니까? 마음이 고집스러운 것입니까? 마음이 고집스러운 것이죠. 몇 절입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9절이죠. 다시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머리가 굳었습니까? 머리가 굳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마음이 굳으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얼마 동안 강론했습니까? 2년. 이런 데가 있었습니까? 회당에서만 3개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란노 손에서 2년, 그것도 단순히 설교한 것이 아니라 강론하였다. 영어 성경에 디스커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토론하였다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주고 받으면서 토론을 한 것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시아는 지금의 소아시아죠. 그래서 뭐 중국, 대한민국, 일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그 터키 지역 있잖아요. 소아시아요.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들이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에요. 다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갖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죠. 그건 저희가 잘 아는 바죠.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사도행전 19장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에베소나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처음으로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때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중에 말씀이 몇 분입니까? 30분.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송합니다. 40분 했더라고요. 좀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시간 중에 30분, 40분을 말씀을 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말씀으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론 은사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기적과 치유로 또 이적과 기사로 성령 역사하시죠.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것은 말씀으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것은 고넬료였죠. 고넬료와 그 주위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역사는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이나 말씀이 전파됐어요.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일을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죠. 이렇게 10절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아무데나 가는 데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만. 그 이유는 말씀을 2년 동안이나 강론하다 보니까 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놀라운 희한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또 참 재밌는 것은요, 그냥 병이 나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귀신들 때문에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 아무거나 귀신의 역사냐? 이 병도 귀신이고 저 병도 귀신이고, 아무거나는 아닌데, 그러나 귀신이 이런저런 질병을 줄 수는 있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병이 나았다 그렇게만 나와 있지 않고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이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는 전달할 뿐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성령은 말씀으로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손수건 그러니까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작은 것들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지금 손수건과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회개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개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이랑 하는 거죠.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하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요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뭐 주문 외우고 그러던 뭐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자기의 악행을 다 고백을 하고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주술 책들이죠. 그 마술 책들을 다 불에 태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변한 것이에요. 18절 19절 저희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성령님은 말씀으로 회개를 일으키시고 또한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아깝지 않습니까? 은 500만 불 정도 된다는데요. 예, 500만 불을 불에 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이 혹시 덜덜 떨리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 혹시 이러한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한테 팔면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이 짓은 더 이상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 어떨까? 그 돈으로 헌금하면 어떨까?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면 어떨까?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읽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이 책을 불태웠는데 그러니까 500만 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것이에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기적과 치유 통해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요. 네, 성령의 검이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틱. 영어로 스타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막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예. 사람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이렇게 찌른다는 것이에요. 도려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회개케 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굳은 살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살로 채우시는 것이에요. 물론 회개부터 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가장 강력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은사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우리의 손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안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이다. 이번 한 주 저희 삶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이번 한 주도 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